무사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는 기쁘신 나의 좋은 주 보이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쁨을 주사 인도하여 주시네 기쁘신 나의 좋은 주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불만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느냐.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오니 고백하오니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 또 내 생각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주여. 좋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리 시대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새해를 이렇게 주셔서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소망을 다짐하며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그리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이곳 여기저기에서 아직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전쟁으로 우리의 일상이 여전히 힘들어져 불안 속에 살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올해 소망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연구함으로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우리 영혼이 풍족해지며 더욱더 주님을 높이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변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저희를 통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새롭게 세워주실 기관들과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연합되게 하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온유와 화평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선명한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하나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옵니다.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내 오라
인도자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붙이고 장명하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평범한 삶은 당신의 섭리이며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하루하루 출근하고 또 일하고 퇴근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이 손길마다 복이 넘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축복 위에 축복이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좋은 교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으로 더욱 풍성하여지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구원하신 좋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절망하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요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다 아시고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보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렇게 함께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시작.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멀리 계신 분들 자 시작.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일이 너무 피곤하고 또 힘든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면서 회복하고 더 일주일보다 더욱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기로서는 주현우 제2주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Q&A 질문지를 밖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적어서 익명으로 적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친규 시간은 저희 가정에서 신년을 맞이하여서 감사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함께 깊은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잠시 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민희 집사님께서 간증의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후에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당회 구역회로 함께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헌신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22일 다음 주로 계획을 했는데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하여튼 이번 주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간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번에 임원으로 함께 섬겨주시고 헌신해주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그 윷놀이 대회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아이들 교회학교 세배의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세배는 아마 김하나 사모님이 교회학교 채팅방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 기쁘고 또 의미 있는 감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오셔서 아이들까지 다 오셔서 함께 저희 하다가 싸우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 날을 또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보고서, 숙장님 보고서 다 적어서 제출하실 분들은 반으로 잘 적으셔서 저 밖에 바구니가 있습니다.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수업해가지고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주보에는 없지만 밖에 보시면 대표 기도자, 신교 신청서, 봉헌위원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헌위원은 이번 연도부터는 학생들도 함께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청년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찬양팀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자기 순서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순서는 밖에 로비에도 적혀 있고 주보 앞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주시고요. 대표 기도자 분들께서도 본인이 언제 순서이신지 확인해 주시고 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이 시간은 희의 성가대의 아침 해가 돋을 때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우리 성가대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깜짝 놀랐습니다. 잠이 확 깨는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은혜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 찬양할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떨리는데. 일단 제가 이거 간증을 목사님께 부탁을 받았을 때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면은 저보다 신앙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뭐 재미는 없지만 저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몇 장 한번 적어서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2002년 고3이었어요. 2002년 월드컵 열심히 즐기고 고3을 하고 수능을 생각보다 잘 못 봐서 이제 예정보다 일찍 유학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3 수능 끝나고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이제 캐나다에 오게 되었는데요. 유학을 결정하고 지금 생각해서는 유학을 결정하고 캐나다에 오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에 주님이 옆에서 함께 하셨음을 느낍니다. 주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존재를 나타내셨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캠루스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캐나다에서 홈스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홈스테이가 저희 학교에서 버스를 3번 갈아타야지 있는 곳이라 이제 제가 이제 사이언스를 했는데 이제 중간에 랩도 있고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집을 알아본 그 집 주인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셔서 처음으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았어요. 한 10명 정도 되는 되게 작은 교회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이런 얘기하면 지금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약간 은비가비 옛날 옛적이 듣는 느낌. 배추도사 묻어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듣게 되고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공부의 제일 마지막이 영화를 보는 거였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한창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딱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부터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되게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는데 뭔가 약간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주셨구나, 정말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구나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딱 보고 밖에 나갔을 때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느낌? 정말 하늘이 파랬고 그때의 감격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10명이라고 했는데 교회 성도가 늘질 않는 거예요. 한 10명에서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유지가 힘드셨으니 이제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교회와는 작별을 했고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너무 학과 공부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처음 영어로 모든 걸 다 해야 했고 이제 점점 과제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이 이제 한국에서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동생을 또 봐야 됐기 때문에 이제 정신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이제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사업 확장이 잘 안 돼서 이제 큰 손해를 보셨고 이제 그때 마침 어머니께서 이제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모든 지원이 끊기게 되었죠. 이제 학비도 낼 수가 없게 되었고 생활비도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일단은 동생을 졸업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학교에서 좋은 분을 만나서 이제 졸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게 되어서 다행히 이제 제가 일한 돈으로 동생을 졸업할 수 있게 시켰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마음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들고 해서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캠퍼스에 교회가 2개 있었거든요. 저희 작은 교회 말고 좀 큰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큰 교회 아마 이제 사랑교회라고 아시는 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이제 그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제가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뜻으로 나가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 사정을 알게 되신 집사님이 이제 그 큰 학비를 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그 공과금도 내고 이제 생활비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당시에 정말 먹을 게 없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학교를 아침 8시 반에 가서 2시 반쯤 끝내고 2시 반부터 계속 일을 해서 밤 9시 반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그 슈퍼스토어에 보면 큰 크루아상 있죠. 그걸로 하루에 3끼를 때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에 3개씩만 먹을 수 있어요. 크루아상을.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이제 이름 모를 들풀들도 돌봐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굶게 놔두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빵을 먹다가 가끔은 고기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신기하게도 어디서 뭐가 옵니다. 여기서 고기 먹으러 와, 아니면 뭐 한번 밥 먹으러 와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제 룸메이트가 학교 내에 있는 이제 티몰튼에서 일을 했는데 티몰튼에 목요일쯤 되면은 안 나갔던 빵을 다 모아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아놓은 빵을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돈을 아끼는 거예요. 크로아상을 살 돈으로 다른 걸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가 힘들어서 좀 그만할까 하면은 또 뭐가 오고 뭔가 계속 도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다. 왜 이러지? 왜 나한테 계속 이러지? 제가 한국에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여기 있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학교 공부랑 일을 계속 4학년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면서 학비도 차근차근 갚아 나가고 다행히 어머니 병세도 많이 호전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동생이랑 바깥에서 떡볶이도 드시러 다니시고 저한테 막 이제 영상통화도 자주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졸업하면은 다 같이 가족여행 가자. 이제 한 거의 10년 넘게 가족여행을 못 가서 이제 졸업하고 오면은 가족여행 가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딱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에서 남편을 만나서 이제 늦게 붙는 불이 무섭다고 열심히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생각해보면 이거 또한 주님의 계획 그리고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 이제 이 이후의 일들은 저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없었으면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졸업을 2달 정도 남기고 졸업 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려고 너무 신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에 어머니가 응급실에 가셨다고 이제 말씀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전부터 약간 허리가 계속 아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계속 누워 계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암이 전이가 되었던 거더라고요. 뼈까지 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이제 아버지 말씀이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한동안 멍하다가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붙잡고 참 많이 울었어요. 한참 또 울다가 이제 기도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뭐 이제 다른 게 있나요? 그냥 이제 어머니 살려주세요 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꽉 막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딱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딱 든 생각이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어머니가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제 기도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제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거고 주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저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거는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묵묵히 따라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이제 어머니 병원에 계시는 곳까지 갔죠. 이제 가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 뵙고 저희 어머니가 참 강하신 분이셨어요. 저 되게 대장부 같은 분이셨는데 그 누워 계시는데도 아픈 티를 잘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저는 막 우는데 왜 우냐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고 그 배가 이렇게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나중에는 복수인 줄 알았는데 복수가 아니라 이제 저희 이제 신장이 멈추면서 신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이 내부에서 장기가 파쇄되는 거였습니다. 장기가 부서지는 과정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서야 알겠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시면서도 참 묵묵하게 딸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마지막 말을 하시고 이제 그때 울면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셔야 된다. 지금 빨리 두 손 모으시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다. 참 제 말을 안 들으셨던 분인데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고 이제 그날 날짜를 잊지 못하네요. 7월 8일 9시네요. 벌써 10년이 됐는데 7월 8일 9시에 정말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셨어요. 정말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셨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호흡기 떼드리고 이제 했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심장 활동이 멈추고 모든 활동이 멈추면 잠시라도 귀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머니 회개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나자고. 근데 어머니가 너무 편안해 보이셔서 이제 이게 참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의 죽음의 공포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화가 있다면 굳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자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잠을 치르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걸 제발 좀 보여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목 놓아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안 보여줄 줄 알았죠. 근데 그날 당일 밤에 보여주시더라고요. 밤에 환한 빛 가운데 이제 어머니가 흰색 옷을 입고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성경에서만 봤던 그 천국의 나라가 실제하는구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나는 이제 그곳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만나려고요. 가서.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희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떤 형태로든 주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분명히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혹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더라도 이제 나중에 다시 그걸 들여다보면 그건 주님의 큰 뜻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할 게 없는 제 간증이지만 여러분 잠시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 그 계획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리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예비하시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아프고도 또 힘든 그런 경험들을 잘 나눠주시고 또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또 귀한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아이 키우시면서 이 간증 시간을 준비하신 거는 아마 다 일과가 끝나고 다 잠들고 힘들었을 때 혼자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든데도 수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또 앞으로 우리 이민희 집사님과 김성미 집사님과 그 두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눠주신 것처럼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저한테 한번 원고를 주셨는데 자꾸만 그쪽 길로 가게 하시는 끊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 간증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체험하고 또 기회가 됐을 때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나눌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잠깐 또 나누고 또 당회구역회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에서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맨발의 기적. 맨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 출애굽기 본문 내용으로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떨기나무 가지사리에 불이 붙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당회구역회로 모이게 됩니다. 당회구역회에 앞서서 제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과 또 좋은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기심 천국입니다. 네, 천국이 무엇이라고요?
호기심 천국.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당신은 천재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에 가장 큰 호기심이 있으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가장 큰 호기심이 있습니까?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 아니면 이성, 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뭐 돈, 사업, 뭐 여러 가지 호기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 호기심에 내가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 신앙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모세는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역사적인 여정의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호렙산에 올랐을 때 나무 사이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이 옆으로 전이가 되거나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두려워서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도망쳤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을 갖고 와서 그 불을 끌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돌이키고 시선을 돌이켜서 이 불이 무엇인가, 이 불이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하러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호기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고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사무엘 랭글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을 가지려면 호기심부터 가져야 한다. 아이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은 이해력을 높이는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이해력과 성장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말인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호기심을 갖게 할까? 누가 어른들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을까? 3, 40년, 50년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나에게 갑자기 새로운 호기심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호기심 천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를 과학적,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호기심을 가지고 또 풀어나간다. 그 해답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뭐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어른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새로운 호기심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새로운 호기심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두려움, 어떤 피곤함, 또 막연함, 불안정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호기심 천국, 영적 호기심은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그 모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먼저 내가 가장 먼저 어떤 호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신앙과 영적 말씀의 하나님에 관한 호기심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 그 호기심에 맞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이나 선생님과 어른들을 통해서 이 호기심을 갖게 되지, 이미 성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타인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호기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양옆에 뒤에 보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호기심으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호기심으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하신 그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제성을 갖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예배 참석이나 성경 통독이나 어떤 공부나 여러 가지 전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강제성을 가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셨습니다. 뭐 방법은 없진 않습니다. 기성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새벽 예배 때 어느 속해 특송을 시킨다든지 성경 통독 몇 회를 하면 뭐 큰 선물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성에는요 성과가 따라옵니다. 비교하고 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 했고, 나는 했고 누구는 못했고. 그리고 이 강제성은 모든 것에 다 똑같이 강제성이 부여가 되어야 되지 어느 한 부분에만 강제성이 부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신영 목사가 성경통독 외에는 나머지를 다 했는데 성경통독 안 했다고 이것에 어떤 책망을 당한다거나 또 좌절한다거나, 강제성에는 반드시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되고 이 부분에 완전하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면 강제적으로 무언가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영적인 호기심을 자신 스스로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누가 옆에서 시킨다고 해서 절대 그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인생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 호기심이 충만했던 모세는 꺼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떨기나무 불꽃 속으로 들어가서 몸과 시선을 돌이켜서 불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 시녀가 정신 차리고 이제 내 품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 걷자,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언제 들어봤냐면 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울고 붓고 통곡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시녀가. 오늘 이 시간 영적인 호기심 스스로 가지시고 찾으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아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답하며 그 영광의 불꽃 속으로 들어가셔서 모세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신을 벗으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모세가 불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잠깐 오지 말고 먼저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5장 15절 제가 있습니다. 야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께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구약시대에는 신발을 신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도층과 부유층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와 종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었고, 신발을 신으면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신발,
세상의 신발이고 죄악에 더럽혀진 교만함의 신발입니다. 불순종의 신발을 뜻합니다. 도망가는,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신발을 벗어라. 그것을 벗어야 거기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가까이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인인 신발을 신고 있으니 어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발에는 어떤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까? 만약에 더럽고 죄악으로 탐욕의 신발이, 세상의 신발이 신겨져 있다면 차라리 그 신발을 다 벗으십시오. 맨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호기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역사하시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당의 구역회를 통해서 우리 좋은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해서 거룩한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년, 10년 다녀도 이 호기심이 없다면, 순수하고 거룩한, 그리고 맨발에 기적의 기도함이 없다면 언제나 똑같은 쳇바퀴 돌듯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내 위기에서 멈추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수한 영적인 호기심 천국입니다. 호기심 천국, 그리고 맨발의 기적,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현존하신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똑같이 옷을 입고 또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있으나 내 발에 과연 무엇이 신겨져 있습니까? 또 나는 어떤 것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맨발로 또 영적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떨기나무 불꽃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과 또 교회의 모든 사업에 적극으로 동참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나의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역사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모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또 겸손함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늘의 축복과 영적인 신비함을 경험하고자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